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3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로도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군포성전 식구들, 전민, 강경, 대사, 우리 복용성전 식구들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대부분 잘못 보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자꾸 통으로 전체로 보지 못하고 자꾸 끊어서 본다는 겁니다. 끊어서 보면 성경에 누구든지 끊어서 보면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지옥 갈 사람이고, 탕자는 집 떠나는 순간 그냥 저주받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은 그 잘못된 부분을 끊어서 보고, 두 번째는 사람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본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잘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제 옛날에 자꾸 그랬잖아, 자꾸 이렇게 과거적으로 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의 좋은 면을 보지 못하고 자꾸
안 좋은 면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끊어서 보지 않고 통으로 보시고, 사람의 과거를 보시지 않고 자꾸 미래를 봐주시고,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봐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정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잘못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잘못 뉘우치고 돌아온 그 한 가지로 과거의 모든 잘못을 보지 않고 그 부분을 보시고, 돌아온 다음에 얼마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500년 전, 500년 동안 170개의 경쟁국들이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250여 년 동안 싸우면서 그 중에 7개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때를 전국 칠웅 7개 수컷들이라고 해서 제나라, 연나라,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초나라, 진나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싸움이 계속되어서 최종까지 생존한 나라가 CHIN, 진나라인데, 그 진에서 바로 지금의 차이나, A자 하나 더 붙어서 차이나, 중국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수천 년을 싸우게 해가지고 부족들이 통합돼 가지고 지금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마다 아주 훌륭한 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노나라에서 공자요, 주나라에서의 노자요, 오나라에서의 손자입니다. 첫째, 이 공자님을 살펴보니 공자가 말하는 도는 무엇인가? 공자님은 출생 자체가 야합이생이라, 들판에서 합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70대의 퇴역 군인인 아버지하고 그의 세 번째 아내였던 17살의 무속인 어머니 사이에서 공자님이 태어납니다. 아주 출생과 성장 과정이 좋지 않아요. 어렵고, 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공자님이 그 큰 역경을 견디어내면서 깨우친 도가 뭐냐? 궁즉통이라. 시작. 역경이 닥치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와라. 궁하면 통한다. 그런 사상을 깨달아요. 궁하면 통한다. 시작. 정말 많이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깨닫고 철이 들고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는 사상인데,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이게 보통 때는 자기의 잠재 능력이 잘 안 나오고 비유도 없고 아쉬운 소리 잘 못하고 그러다가 이게 언제 그게 팍 뚜껑이 깨지고 그 껍데기가 벗어지냐면 뭐 할 때? 궁할 때. 궁한 건 좋은 건 아닌데 한번 궁해봐야 뭔가를 깨닫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궁해봐야 뭔가 깨닫는 게 많다. 시작. 아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궁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로 그냥 정말 기본 삼시세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먹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궁한 상태에 들어가 보면 그때 배우는 게 많고 깨닫는 게 많고 자세가 달라지게 많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뭔가를 지켜가고 얻어가고 이뤄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큰 성공한 사람들 들여다보면 궁즉통이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궁즉통.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설에도 해라. 그 말이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공자님이 깨달은 도는 궁즉통이라. 시작. 그러니까 뭐 궁하다고 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뭐가 있다? 통하는 게 있다. 궁하면서 통하는 게 있다. 자, 두 번째는 노자입니다. 노자의 도인데, 노자는 공자님하고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주 크게 성공하고 출세했다가
나중에 아주 좋지 않게 잘못된 사람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도덕경 5천자를 남기고 떠나가는데, 그 도덕경 5천자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사상들이, 예를 들어서 인생무상이라, 공술에 공수거라. 뭐 이스라엘에서 살든 중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사람이 살면서 깨닫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공술에 공수거라 하면 우리는 더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요? 욥이잖아. 내가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돌아가올지라. 그렇죠. 빨가벗고 왔은즉 빨가벗고 간다. 욥도 전혀 둘은 교감이 없었지만 어느 곳에 살든지 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다 필요 없는 짓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깨달은 이 노자의 도는 허즉통이라. 시작. 비워라, 낮춰라, 섬겨라. 비우고 또 비우면 길이 보인다, 통한다. 공자님은 뭐라고 그랬죠? 궁하면 통한다. 궁하면 통한다. 노자님은 허즉통이라. 비워라, 그러면 통한다. 높아본 사람이고 가져본 사람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내려놓고 나에게서 떠나보낼 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허즉통입니다. 공성신퇴라. 공을 세웠으면 조용히 물러나라.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공을 세웠으면 조용히 물러가라. 그게 진짜 성공이다. 공을 세웠으면 조용히 물러가라. 그게 그거요, 그거. 원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룬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진짜 성공이라는 게 노자의 사상입니다. 이룬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진짜 성공이라. 제가 보아도, 제가 사람은 2번 성공해야 진짜 성공한다,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첫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두 번째는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시작.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따라서 해봐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요. 제가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따라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요, 가르치면서 분필을 이 칠판에다가 팍 깨지게 쿵쿵 치면서 잘 들어 이 녀석들아, 이거 시험 문제 나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잘 들어 이 녀석들아, 이거 시험 문제 나와. 그걸 들으면 잘 들어 이 녀석들아, 이거 시험 문제 나와, 거기다 그렇게 써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필기할 때 잘 들어 이 녀석들아,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잘 들어 이 녀석들아, 이거, 그걸 다 써놓으면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다 보다가 잘 들어 이 녀석들아, 이거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들은 사람, 선생님 뭐 나온대요? 선생님 뭐 나온대요? 다 얘기해 줬다니까. 다 얘기해 줬다니까. 뭐 나온다고. 안 들은 거예요. 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집중을.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해라. 시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를 악물고 성공을 해요. 막 이를 악물고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공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성공이라는 거죠. 그놈을 잘 지켜가는데, 이 노자가 보는 성공은 그 성공을 지켜가는 길이 뭐냐?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비우는 거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공을 지키지 못해서 성공이 오히려 실패로 끝난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목회 성공해놓고 내려놓지를 못해서, 비우지를 못해서 그 성공을 다 실패로 만들고 그만두는 분들이 참 많아요. 노자의 깨달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허즉 통, 비우면 통한다. 왜 안 통하냐? 비우지 않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다. 참 좋은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 손자입니다. 손자의 도인데 그 유명한 손자병법을 쓴 사람입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인데 그가 7년 동안의 전쟁 경험을 모아서 놓은 것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백전불패라. 아니, 백전 승리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게 원래 뜻입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게 아니고,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시작. 전략의 3대 포인트가 때를 알고 장소를 알고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그래서 손자의 역경 극복은 변즉통. 뭐냐? 어려울 땐 변하여 전략으로 승부하라 이 말입니다. 변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 변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 시작. 아,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얘기잖아. 아까 노자와 욥이 통하듯 이 손자와 다윗이 통하는데, 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전쟁을 많이 했는데 백전백승했거든요. 다윗도 싸우는 것마다 이겨.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변즉통이라. 아, 변즉통. 아, 이거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딱 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딱 죽게 생기니까 이거는 도저히 싸워서 될 상황이 아니야. 거기서 터득한 게 변즉통이에요. 딱 안 된다 싶으니까 침을 질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이런 미친놈이 무슨 뭘 한다고 그러냐. 버려버려. 미쳐서 살아나왔어. 미친 척해서.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미친 척한다. 미친 건 아니고 미친 척한다. 그 말이 바로 손자병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도인데, 변즉통. 뭔가 통하지 않거들랑 변하십시오. 그러면 통합니다. 통하지 않거들랑 변하십시오. 그러면 통한다. 시작.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변해보란 말이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아니 뭐 내가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막 오고 잘 되면은 뭐 되지. 그러면 뭐라 할 게 있어. 잘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아이씨,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냐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자기를 변해봐라. 반찬도 새롭게 만들어보고 뭔가 이렇게 자꾸 변해봐라. 변즉통이라.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그냥 팍팍 잘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사업이든 직장이든 심지어는 목회도 안 되면 안 되는 걸 계속 하지 말고 변즉통. 변하면 통한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고해야 할 깨달음의 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런 세상 분들과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설교를 전개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이 미세한 듯 하나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훌륭하면 4대 성인이라 그러죠. 언뜻 보면 비슷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큰 차이가 뭐냐면, 일반 성인은 진리에 대하여 도에 대하여 말하나 예수님은 자신이 도라는 겁니다. 이런 수준 있는 깨달음을, 사람들은 도를 깨닫지만 도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도라는 거예요. 내가 도다. 시작.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진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신 자신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진리를 깨달은 것과 자신이 진리인 것은 다르다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지면서 고가의 예술품들이 비싸지기 시작해요. 그러죠? 뭔 그림이 아유, 내가 볼 때는 그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막 몇십억, 몇백억 그렇게 막 그 작품 하나가 왜 다시 나올 수 없고 명작이니까. 근데 그 그림을요 복사해 놓으면요 똑같습니다. 감정사도 썩는데요.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잖요. 에? 왜? 똑같으니까. 그러나 그거나 그것이 아니잖요. 왜? 진품과 짝퉁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품과 짝퉁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아도. 제가 베트남을 부흥회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나를 뭐 야밤 시장을 데리고 갔는데, 아유, 너무 싸. 한 벌 값이면 10벌 사, 10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짝퉁이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짝퉁은 짝퉁이지만 정물로 나가면 진품이고 후문으로 나가면 짝퉁인 것을 그걸 짝퉁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 원단에, 그 공장에, 그 기술에 정문으로 나가면은 진품이고 후문으로 나가면 짝품. 그래서 그냥 한 벌이니까 10벌 값을 사서 내가 그냥 싹 사줘가지고 그냥 샥 입혀놨다니까. 너무 싸. 그래도 왜 싸게? 짝퉁이니까. 진리와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건 똑같을지라도 이게 너무 다른 것은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과 도에 대하여서 말하는 사람과 자신이 도된 분은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시집가 보니까 세상에 몰랐어. 나는 신랑이 쌍둥이야. 난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너무 똑같아. 사는 내가 봐도. 아이고 여보 일어나요. 재수씨 접니다. 아이고 씻으세요. 여보 나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막 멍청 갖고 헷갈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자자. 그냥 뭐 똑같은데 뭐 돼 안 돼요? 안 돼. 사람들이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을 구분을 못해서 비슷하면 똑같은 줄 알아. 아니야. 여보 빨리 나와. 그 방에서 자는 거 아니야. 이 자거다. 아이고 똑같잖아. 빨리 안 나와? 안 되는 거요. 하고 막 내가,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진리가 다르다니까. 인간은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비진리니까. 깨달음은 말할 수 있어도, 도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어도 도를 말할 수 없는 건 본인이 도만이 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근심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세상 누가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믿으라? 부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하세요. 그렇다면 신불하십시오. 그래야지.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신불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절대로 불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이라는 건 뭐요? 부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부처가 되라 그 말이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다. 시작.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뭔 말인지를 잘 몰라.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요, 부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당신도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라 그거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가 되라 그러지 않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거할 곳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가신다. 그러니까 하늘을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만 알고 땅만 알고.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교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예배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게 뭐요? 한문으로 길도. 그래서 도요, 도,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시작되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이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정말 모르는 것들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일화 속에 이런 말이 있죠. 쇼펜하우어가 바로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야? 쇼펜하우어지. 그거는 알지. 내가 누구냐? 누구야? 장경동이지. 그건 알지. 그런 껍데기다 말고 내가 진정한 내가 누구냐?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와? 지 아버지고 지 엄마니 올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나온 거지. 그건 나도 알지. 그러나 내가 어디서 온 거냐? 또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 흙으로 가지. 그건 알지. 그러나 그런 저차원적인 질문 말고, 저차원적인 답변 말고 좀 고차원적인 그 답을 이 사상가가, 철학가가 고민에 빠져서 공언을 거니는 거예요. 공언을 거닐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이제 의문이 생긴 거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고민하고 걷다 보니까 통금 시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공원지기가 보니까 웬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여보시오? 누구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공원지기가 물은 거요.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는 말이, 글쎄요, 나도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여기 지금 헤매고 있어. 이러면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밥 먹고 할 일도 어지간히 없는가 보네. 저녁이면 자빠져 잘 일이지 뭔 어디서 와서. 물론 이제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을 그냥 저차원적인 삶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밥 먹고 자고 그냥 살고 그러면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무게가 그런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내가요 그 쇼펜하우어의 책을 보고 정말 감사한 건지 보세요. 난 솔직하게 이 철학적 지식이, 사고가 쇼펜하우어 어림없어 못 따라가.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훌륭한 쇼펜하우어는 우리 할머니보다도 몰라. 우리 할머니는 알아. 예수 믿어서 뭘?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그래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무식한 할머니도 예수 믿으면 철학자보다 유식하다. 시작.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이 있어. 형이하학이라는 건 인간의 사고나 모든 게 미치는 범위를 형이하학이라고 그래. 근데 이걸 넘어가면은 형이상학,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인 인간이 답을 알 수가 없지. 그런데 그거를 할머니도 알아. 어디서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왜 살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할머니도 아는 그거를 쇼펜하우어가 몰라. 우리 할머니한테 가서 들어야 돼. 불경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이런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난데, 과부가 죽는 게 낫잖아, 순서대로. 근데 또 세상은 또 그렇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 그러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여가 나가는데 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면 뭐 끌려가지. 허이 허야 허야로야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진짜로 나는 응감이, 너 반주해봐라. 그거 쉽지 않아. 뭐 악보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육도로 부르는 거예요. 육도로. 우리 육도로. 이게 근데 가다가 부처님하고 제자들을 딱 만난 거예요. 그냥 너무 딱 하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소. 네,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그럼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한 집 장례를 치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집에서 쌀을 한 점씩 얻어다가 죽을 쏘 먹이면 그 아들 살아날 거요. 그러니까 그냥 불이 났게 내가지고 마을 다니면서 이 집에 초상 치른 적 없습니까? 왜요? 우리도 10년 전에 치렀습니다. 1년 전에 치렀습니다. 한 달 전에 치렀습니다. 3년 전에 다 다녀보니까 상을 안 치른 집이 없어. 그러니까 왔어요. 쌀을 구했느뇨?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느뇨? 다 동네를 다녀봐도 상을 안 치른 집이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 하신 말씀이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여가 나간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금하잖아. 도대체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물었어. 스승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석가모니 선생님 하신 답변,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때니까, 이게 불경에 이때니까 이 얘기가. 근데 더 놀라운 건 성경에도 이때니까. 성경에도 이때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성경이 불경을 보고 베낀 거랴. 일리는 있어. 그런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비슷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똑같잖아. 이쪽도 과부의 아들이 죽고 이쪽도 과부의 아들이 죽고. 상여가 탁 나가는데 노래가 틀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수님 보고 제자들을 딱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 상여를 멈춰라.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불경에다가도 살아났다고 쓰지 그래서 그렇게 못 쓰지. 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다고 그래? 그러면 성경에다가 왜 죽었다고 안 써? 살아났으니까. 혼자만 본 게 아니고 12제자가 보고 그 과부가 보고 거기 상에 울고 따라간 사람이 다 봤으니까 거짓말할 수 없지.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비슷해요? 베꼈어? 베꼈다고 하기에는 너무 달라. 자, 요거를 요즘에도 잡았어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렇게 나갑니다. 모르겠어. 대전은, 우리 동네는 지금도 그렇게 나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근데 요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왜 죽냐? 기친해서 죽는. 기진이라는 건 기운기 다할진, 기운이 다 빠져 죽었다. 왜 사람이 눈을 감고 죽는 줄 알았어요?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는 거.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니야. 눈 뜨고, 왜 뜨고 죽게?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 지금은 눈 껌뻑거리는 게 별거 아니는 건 힘이 있으니까. 힘 없어 봐. 이것도 천근이요. 이거 눈꺼풀이 무거워. 그런데 눈꺼풀 못 들어 올리는 사람이 대소변 가려내겠습니까? 거의 가실 때는 누워서 싸다 가죠. 이게 하루 이틀 3일이면 괜찮아. 1년 3년 5년 10년 했다고 해봐. 10년을 똥 싸다 갔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와서 또 똥 싸라고. 아니요, 이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오면 안 돼. 그런 분 3분만 오시면 그냥 내가 가는 게 다. 내가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뭐 손자가 셋이라고 내가 다 집합을 해가지고요 한 일주일 살아보니까 좋기도 하면서 정신이 한 개도 있어. 내가 진짜 내색도 않고 표현도 안 했지만 이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게 다 나쁜 게 아닌 것이, 오시면이야 좋지. 그렇지만 오면 그 다음 또 똥 받아 낼티요? 오면 안 돼. 그냥 가셔야 돼. 근데 왜 오라고 할까? 그쪽이 지옥이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세상이 나으니까 오라는 거요. 이리 오라는 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거기 있으라는 거요. 며칠 있다 갈 테니까 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 아이고, 안 놀래? 아니야, 안 놀래? 거기 있으라는 거야. 내가 왜? 거기는 천국이니까, 여기보다 나으니까 거기 있으면 내가 갈 테니까 오지 말고 있으라. 아유, 얼마나 더 확실하게 답을 줘. 그럼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은 이제 가면 그거요, 며칠 후 그거요?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또 똥 받아내야 돼. 물론 이별의 슬픔은 아프지만 그래도 한 번은 헤어졌다가 하늘에 가 계시면 우리도 20, 30년 지나면 또 가서 만나면 될 거를, 왜?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슬픔을 이기는데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요 죽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같았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 너무 좋은 말씀, 외워야 할 말씀. 낭낭한 목소리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거짓말이라도 빈말이라도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도가 있고 다 길이 있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시작이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6절에도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내가 말하나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문도 석사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라. 이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낭낭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 도를 오늘 깨닫고 발견하고 마음에 모시고 가는 여러분 되셔서 영원한 생명이 도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 안에 구원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 묻겠습니다. 그 도가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예수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영접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영원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그 도를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시작. 주님, 내 마음을 영원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도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